여러분, 낙심이란 무엇일까요? 이 낙심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에 빠진 사람은 나약하여서 항상 지쳐 있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심하면은 삶의 의욕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다가 보면은 참 낙심하게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항상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로 가셔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오늘 말씀처럼 반대로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젊고 힘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듯이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던 일 더 이상 지탱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요, 크게 낙심하며 실망합니다.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는 정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내가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었더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지고 몸이 쇠약해지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던 일을 이제 어떻게 하는, 남에게 물려줍니다. 뭐 자식에게 물려준다든지 아니면 후임자에게 물려준다든지 이렇게 물려주고 자신은 뒤로 빠지게 되지요. 여러분, 이럴 때의 상실감과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큰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역에 있을 때에는 아주 생생했는데 그게 불과 뭐 한 1년 차이일 수도 있고 몇 달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현역에 있을 때에는 생생했던 그 사람이 은퇴 후에 무기력해지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과 여러 가지 질병에도 걸리게 되고 또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서 소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젊었을 때는요, 현직에 있을 때는 아주 적극적이던 분이 불과 은퇴하고 뭐 1년, 2년 지났는데 만나보면은요, 너무 소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참 많잖아요. 현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 하던 분이 힘이 있고 만나면은 막 대화를 하면은 우리 자신에게 막 힘을 주고 그러던 분이 은퇴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옛날에 그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분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건강도 악화되고 사람도 소극적으로 바뀌어지고 나아가서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과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일회용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생의 모든 것을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삶의 모습이 똑같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과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늙고 쇠퇴해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체험과 주님의 복음에 대한 감격은 날로 깊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요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자기 일 하기에 바쁘잖아요. 너무너무 젊을 때에는 바빠. 그리고 시간이 없어. 교회도 좀 나오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해. 하나님의 일 좀 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젊을 때는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하고 성경도 많이 읽지 못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는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는 바쁘잖아요. 은퇴하면은 여러분 왜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 현직에 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쁜데 은퇴하고 나면은 누구 만나주지도 않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사람이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외로워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바빠. 시간이 없어. 뭘 하는지 그렇게 바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젊은 친구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시간이 많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막 새벽에 잠에서 깨잖아요. 잠이 없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그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왜? 잠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잠이 적어지니까 더 성경 많이 읽고 아멘.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 우울증이 와서 막 견딜 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많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새로운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이 들어가는 것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누가 옆에 사람들 없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고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영혼을 구원하고 연약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 또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콩깍지가요, 콩껍질, 이 콩껍질이 콩이 막 익어갈 때 연걸어가면 콩껍질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비록 이 콩껍질은 말라 비틀어져도요, 콩알은 계속해서 연걸어 간다는 것, 더 잘 익어 간다는 것. 우리 노사연 권사님이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같은 노래가 있어요. 저는 다는 모르지만 제가 일부분은 알아요. 근데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 노래를 들어보고 나서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 가사 쓰신 분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또 노래도 노사연 권사님, 예수 믿는 우리 가수가 부르니까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박수도 안 치네. 저는 이 가사가, 이 성경이죠.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이야, 멋있잖아. 오늘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나이 들었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익어가는 거예요. 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덜 익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도요, 덜 익은 성도들이 있더라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 신앙이 막 익어가야 되는데,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 신앙이 익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는 현재와 미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아멘. 무슨 일이든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노력할까요? 노력하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운동을 해봤어야 알지. 운동 해보신 분들은요, 이거 아실 거예요. 참 우승한다는 것, 금메달을 딴다는 것, 은메달을 딴다는 것, 동메달을 딴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여러분, 올림픽에서요, 그냥 메달을 못 따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왜? 국가대표가 되려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서 싸워가지고 1등이 돼야만이 국가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나가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서 이 노벨상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남달리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뭐 노벨 문학상 타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노벨상 타신 분은 있어요. 뭐 평화상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뭐 노벨 물리학상, 문학상 이런 거 타신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노벨상 타는 것,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도 노벨상 타기가 이거 힘든 겁니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올림픽 금메달이든
아니면은 노벨상이든 이것들은 모두 잠시적인 영예입니다. 잠시적인 영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잠시적인 영광을 위해서도 선수들이, 이 학자들이 그렇게 노력한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겠어요? 노력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노력해야지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듯이 한번 신앙생활을 노벨상 타려고 하듯이, 금메달 따려고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요. 여러분, 이 올림픽 금메달 대단한 겁니다. 노벨상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잠시 영예예요. 잠시의 영광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몸뚱아리마저도 다 놓고 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구원과 또 영생과 천국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고 또한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이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려 혹은 긴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너와 내가 영원으로
함께 계시리라. 주님 그때까지,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일시적인 영예와 영광을 위해서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땅 위에 잠시적인 모든 것을 전부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고, 일이 안 된다고, 몸이 병들었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오히려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끝나면 지옥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환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환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환난은 잠시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현재와 미래가 다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현재가 여러분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영광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정말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는 주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왜?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그래서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금메달도 잠깐이에요. 노벨상도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말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 왜? 보이는 것이 안 되면 울고 불고 막 난리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라보는 것에 있어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믿지만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 밖에 있는 더 좋은 세상,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잠시적인 삶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거나 세상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저 목표는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과 주목하는 것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잠시적인 삶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그래야 이 세상 것을 주목하고 이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잘 살면 못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초월해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 이 욕심이란 놈은요, 참 신기한 놈이에요. 욕심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요,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넷 가지고 싶고, 10개를 가지면 20개를 가지고 싶고, 100개를 가지면 1000개를 가지고 싶고, 이 욕심은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얼굴 한번 봐요. 욕심이 더덕더덕한지 아니면은 욕심 안 부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얼굴인지. 야, 예수 믿으면서도 막 욕심이 아주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욕심, 세상의 욕심,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욕심, 영원한 것에 대한 욕심, 이것은 필요하지만 그냥 세상 것에 대해서 막 욕심 부리고 막 탐욕을, 여러분,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으며 언제나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사치하면 안 돼요. 무슨 옷 하나에 집 한 채 값을 여기다 걸치고 다녀. 저 보세요. 이거 한 5만 원짜리도 제가 입으니까 50만 원짜리처럼 보이잖아. 요즘 옷 제가 입고 나오는 게 이제 겨울 옷 있어요. 이게 한 벌에 2만 얼마짜리야. 4벌 샀어요. 4벌.
인터넷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2만 얼마짜리인지 알겠어요? 예? 모르지? 예. 조금 있으면 제가 입고 나올 거예요. 겨울 옷을 여러분 여름에 사야 싸잖아. 그래서 네 벌에 그게 한 10만 원 조금 넘었나? 10만 원.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어딘지 몰라 이제는. 제가 지방에 가서 이 얘기했더니 창덕교회 조 목사님이 목사님 나도 한 벌 줘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또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처럼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많이 가지면 교만하고 또 없으면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게 가진 자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적게 가졌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가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보면 없는 사람이 더 나누고요, 없는 사람이 더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많이 가진 사람은 욕심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없는 것, 적게 가진 사람과 빼앗아 가지고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할 거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참 주변에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없어도 그냥 베풀면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뭘 하나 더 가지려고 막 그냥 참 그런 거 보면은 불쌍하지요. 왜?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돈을 막 모아가지고 살만하면 가. 먹고 살만하면 가. 막 아끼고 어쩌고 해서 집도 한 채 하고 뭘 이제 좀 살만하면 간다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사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의 삶의 요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없어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낙심치 않고 사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요구야.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주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것만 바라보면은요, 원망, 불평, 낙심. 여러분 세상 것만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 것을 보자. 이 주목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없어도 감사하고, 그래야 없어도 나누어주고, 없어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것입니다. 아멘. 낙심은 누가 갖는 것이라고요? 희망이 없는 사람,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게 낙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라면은 결코 낙심치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주리. 만나보자. 조금 빠르게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눈을 어디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는요 자꾸 천국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 지지고 볶고 여기서만 울고 웃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내가 몸이 병들어도,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여기서 내가 좀 못났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혹시 낙심이나 불안이나 불평이 여러분에게 엄습해 온다면 그것은 곧 사탄이 주는 시험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낙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불평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낙심이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오고 나에게 불평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탄이 나에게 주는 시험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러면 낙심이 바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낙심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한 결과, 이 낙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 절망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낙심치 않으므로 앞으로 또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